누군가 저에게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사십시오. 그냥 사십시오. 무책임한 대답 같지만 여러분 그 강 상류에 있는 돌이 막 이렇게 동그랗지 않죠? 뭐가 나 있는데 그 상류에 있던 돌이 하류로 이렇게 흘러오면서 하루에 오면 매끌매끌하고 반질반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가 나 있지만 여러분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그러면 어느덧 시간과 함께 우리는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다듬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우성치고 뭐 밥 굶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잘 주어진 삶의 과정을 여러분들 사시면,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이 연합된, 예수와 연합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 여러분의 삶은요, 그렇게 예쁘게 다듬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힘들어도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전 두 가지 말씀드릴 것 같아요. 맡기는 게 쉽냐? 그러니까 오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때요?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수영을 여러분 어떻게 배웁니까? 처음에 맡기라 그러죠. 물에 어떻게 떠요? 안달하면 물에 빠져요. 그런데 물속에 편안하게 맡기면요 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맡기세요. 그게 쉽냐? 그렇게 돼요. 편안하게 맡기면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아멘이 3초 있다 나오면 조금, 하나님을 맡기면요, 내가 안달을 하고 아우성치니까 괴로운 거고 힘든 거죠. 하나님한테 맡기면 편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달하냐면 여기 지금 좀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안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힘들면 좀 참고, 그렇죠? 힘들면 좀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불기둥 딱 구름 기둥 앞세워서 자 출발하면 가면 돼요. 장막 쫙 걷어가지고 짊어지고 가면 되고, 자 멈춰 그럼 멈추면 되고, 먹을 게 없네 그러면 좀 참으면 돼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기 16장에 주셨잖아요. 금세 잊어버리셨어요? 그게 문제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잊어버려요. 금방 만나 먹어놓고 지금 무리바에서 또 원망을 하죠. 조금 힘들면 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물샘 12과 종려 70주를 만납니다. 하나님 좋은 거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면 편안하게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힘드냐? 누가? 내가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우성치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말씀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우리 봅시다. 자,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마실 물이 없다. 또 두 번째 물 이야기잖아요. 마라의 쓴 물, 그리고 여기도 물이 없으니까 여기 조금 더 가면 돼요. 못에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게 아우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적까지 하는 자리로 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냐? 우리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슨 심술쟁이가 아니고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이유를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성경을 제일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성경은 뭘로 해석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좋은 방법이에요. 자, 오늘 이 사건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면 되겠죠. 우리 시편 76편으로 가면 쭉 나옵니다. 76편 우리 7절에서부터 보면 돼요. 시편 76편 7절 앞에 말씀이 나올까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드렸나 보다. 95편이네요. 맞죠? 네, 95편. 저희 믿습니다. 95편 7절 이렇게 보시면 쭉 보세요. 자, 여기 10절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자, 여기 무리바 마사 사건을 시편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 하는 거냐, 요거를 자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정답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기르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요, 왜 그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시냐, 자꾸만 먹을 거 없는 대로. 하나님은 거기서 자녀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편한 데서 자랄까요? 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데서 잘 자랄까요? 후자죠. 편한 데서는요, 우리 믿음이 안 자라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거울 보니까 얼굴이 어느새 고흥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원래 좀 갸름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살이 찌니까 축구공은 아닐지라도 럭비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편한 게 아니고요,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평안한 것 같아요. 왜 샘나세요? 저만 평안하니까? 여러분에게도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편안은 몸이 편한 거고요, 평안은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왜?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의 영혼은 편할 수 있어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편안하게 맡기고 가면 우리 영혼이 평안해요. 자, 우리의 근데 요지는, 우리의 믿음은 편한 데서 안 자란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북한 땅에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만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꽤 많아요. 제가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왜? 거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요.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신 줄 아세요? 저 김일성 주체 사상이요, 이거 어디 가서 읽지 마세요. 누가 또 독침 암살할라. 김일성 주체 사상이 이게 단지 이념이 아니고요, 그게 종교. 김일성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먹을 걸 주면서 이건 누가 줬다? 김일성 아버지가 줬다. 그가 신이다. 너희에게 먹을 걸 주는 신이다. 어려서부터 이걸 세뇌시켜서 교육하니까 그 사람들이 커서 10년 동안 군 복무를 해도요, 그걸 손해본다고 생각을 안 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군 복무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일성, 이 거짓 우상이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셨냐면요, 마치 아합 시대 때에 너희에게 풍요를 주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려주셨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양다리 건치는 거 포기하고 선택하라 그래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요. 누가 신이다? 누가 풍요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 사건처럼 북한 땅에도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신인 줄 알았어요. 먹을 것을 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흉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신앙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이거는 나라에서 구제할 수 없는 흉년이 계속 오니까
김일성이 있고 김정은이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 흉년이 오냐? 저가 우리의 시인이냐? 이제 저 북한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더라. 그리고 탈북을 하자 그 국경 인근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탈북민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탈북민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공안에 붙들려서 잡혀가게 되고 심지어는 다시 북한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 자진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래요. 거기서 예수를 전하면서 북한에는요 이미 모든 그 병원이라고 하는 기반 그 시설들이 다 붕괴가 된 지가 오래됐대요. 아프면은 약도 없고 고칠 방법이 없대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예수를 소개하고 기도를 해주면요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 먹을 것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거는요 단지 기도 제목만이 아니에요. 지금 저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요 당신의 백성들을 오히려 평안한 것보다 어려움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들을 기르고 계시다.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것입니다. 더 분명해지고 또렷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허락된 불편함이나 어려움은요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고 통과하시면 여러분 믿음이 더 이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로 애써서 인도하신 이유가 그래서죠. 자,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 깊고 오묘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안다 알지 못한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왜 인도하고 계시냐? 왜 물 없는 곳으로, 왜 먹을 거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냐? 좀 가만 좀 놔둬라 좀. 왜 간섭하고 난리냐? 왜 이렇게 못 살게 괴롭히냐?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지난주에도 여쭤봤는데도 지난주에도 모세죠. 모세는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 백성을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이따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집은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감 없이 비밀스러움 없이 다 공개하고 오픈하고 모세하고는 대면하여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민수기 12장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12장.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찾는 수고는 덜 하시고 앞에 화면 보시고 6절에서 10절. 자, 요 사건인데 여기 이제 모세가 여기 배경이 뭐냐면 구스 여인을 취해요. 그러니까 비방받을 일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그거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대면해서 말씀하셨느냐? 아니다. 우리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어땠느냐? 자,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맡긴 사람은요 모세 한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하나님 맡긴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상대하시고 모세를 대면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인도 잘 하라고. 그 누구 따라가면 됩니까?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모세예요. 백성들이 모르면 모세를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뭐 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시다. 자, 2절과 3절. 자, 오늘 본문입니다. 2절 눈으로 백성이 모세와 뭐 해요? 다투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자,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하잖아요. 아니 모르면 지금 하나님이 리더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계시와 하나님이 대면하여서 모든 걸 다 알려주셨는데요. 따라가면 되잖아요.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따라가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고 고기가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모세하고 다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게 누구를 대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다투고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사, 시험 또는 무리바, 다툼. 누가 누구를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하시는 게 맞죠. 근데 백성이 하나님을 거꾸로 시험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이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난 목말라 죽겠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요 모세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대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미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쭉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세는 지금 누구를 우리에게 이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면요 히브리서 말씀을 성경은 성경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자 3장에 보면 이게 바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자 여기 봅시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또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종으로서 신이라. 자 거기까지.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에, 여기 하나님의 집에 뭐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그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를 가리키는 예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종이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건데 그가 마치 이와 같이 하실 거다.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으로, 아들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실 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모세예요. 6절.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종이었고 예수는 아들이다.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대면하여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대면하여 모든 것을 아들에게 알려주셨겠는가? 예수가 여러분의 길을 아시고 여러분에게는 수수께끼 같고 미로와 같고 찾기 힘든 여러분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고,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르면 되고,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면 됩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설교할 때 조마조마하셨죠. 목사 따르라고. 물론 리더를 따르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를 따르면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그 예수를 뒤로 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너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고, 그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소망하고 따르면 여러분들의 앞길에 책임과 보장이 되신다. 그래서 그를 소망하고 그를 자랑할 수 있는, 그가 누구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예수를 확신하십니까? 예수가 자랑이십니까? 그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여러분의 목자로 따라가세요. 힘이 듭니다. 인생길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종잡을 수 없을 때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자라게 하시기 위하심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광야길이에요. 그러나 걸어갈 만합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의 길에 허락을 해주십니다. 앞에 16장에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반석을 치라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고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주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먹을 것이란, 이 물이란 생명이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살을 떼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요 나의 생명이니 이 생명을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나의 잔, 나의 피니 내 잔을 받아 마시라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아니 계시냐? 아니요. 예수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광야길의 여러분의 삶에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셨던 주님의 일하심으로, 그가, 바울은 예수를 반석이라고 하였는데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침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속에 이미 생명의 떡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 속에 이미 생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4개 에덴 동산에 강이 있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가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심령에서 생수가 솟아 나와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길을 밀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 인생길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시험하지 마세요. 예수는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